은혜 나눌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래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뒤 좌우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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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 능력. 얼마 전에 제가 프로를 많이 보는 건 아닌데 이제 몇 가지 프로를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린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자녀의 문제를 이렇게 내놓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9개월 동안 학교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집 밖에도 나가지 않아요. 오로지 집에만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방에서 컴퓨터 게임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엄마가 음주운전자의 차에 다쳐서 죽어요. 그 아이가 쇼크를 먹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어떤 말을 해도 아빠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 그냥 학교도 가지 않고 방에서 컴퓨터만 하는 거죠. 근데 아빠는 애가 타죠. 아이가 학교를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대화를 하다가 아이가 너무 속을 썩이고 말을 하니까 혼자 울더라고요. 그런 힘든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누가 그렇게 아내가 또 엄마가 갑자기 그 음주운전자의 차에 다쳐서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전혀 뜻밖의 상황이죠.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까 울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남유다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있지를 못했어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해도 그들은 그 말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새겨듣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의 일부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들을 노예와 같이 그렇게 생활을 만들었죠. 포로의 생활이라는 건 노예와 같은 생활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아마 갑자기 잘 살던 사람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면 아마 죽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최악 가운데 직면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끊임없이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어떨 때는 낙심, 절망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어떤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 앞에서 때론 믿음이 없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삶에 도움을 주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실망 가운데 그 자녀들을 버려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시라.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를 면담시켜서 포로로 가게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기다리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거죠.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내가 포로에서 너희들을 바로 70년이 차면 데려오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잊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때로는 이렇게 놓이게 하지만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완벽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그래서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지요. 근데 그 약속을 다 이루지 못할 때가 털어 있다는 거죠. 뭐 말은 했지만 환경이 안 되고 여건이 허락이 안 되면 약속을 해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뭐 주변 사람에게 약속하신 걸 100% 다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지키십니까? 나만 안 지킵니다. 다 지키십니다. 하여튼 다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셔서 내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야 하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75세 때 그 말씀을 주시고 결국 100세 때 이삭을 주잖아요. 문제는 이삭 하나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나요?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삭 한 명을 가지고 큰 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그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 큰 민족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 이 명령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압축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28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냐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몸이 병들었거나 삶이 궁핍이 찾아오고 내 남편과 자녀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최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 선하신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에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멘.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 선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선을 이룬다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하죠. 선이라는 것은 나에게 다 좋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항상 건강하고 직장에서 막 승승장구하고 물질적인 것이 풍성하고 좋은 집에서 잘 살면 이것이 선이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선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선은 우리 기준 내에서의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10절에서 보면요, 선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일.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선한 일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우는 조금 다른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질병이 있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질병이라면 모르겠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 눈에 보이는 질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약간의 혐오감을 가질 정도의 질병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병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간질이나 이런 안질 그런 종류의 병이 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죠. 이 안질이라는 건요, 눈에서 고름이 나오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은 시험해 준다는 거죠. 우리 교단 목사님 중에서도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이 왼쪽을 못 쓰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병낫기를 막 이렇게 기도를 주고 막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죠. 성도들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성도들 중에서 좀 연약한 사람들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든 몸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어떨 때는 은혜 받기보다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시험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원래 교회가 50명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몇 명밖에 안 남아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험 들어가도.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런 회복되지 않은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했어요. 3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3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3-3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3-3번 한다고 맨날 한 번, 2번, 3번까지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3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3번은요, 완전수이기 때문에 매일 기도했어요. 시시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이 병을,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시험 나가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아까 본문에서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하리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약함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도록 그 약함을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선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뭐냐면 그것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서 너를 자랑하지 마, 자만하지 마,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약함이 있고 내게 부족함이 있고 내게 병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육체의 가시가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중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럴 때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성도들의 이야기를 보면 모든 가정마다 크든 작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기도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병을 주고 어려움을 줘서 영원히 우리를 멸망받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심한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모두 어떤 환경에 있겠지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슬퍼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사단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마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알려주신 다음에 그러고 그런 평안과 소망을 이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첫째로 보면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귀환은 이미 하나님께 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미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만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포로로 해서 돌아오게 해주신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마치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그 레일을 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원마력이 되는 그런 기차일지라도 레일이 없으면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그 레일과 같은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레일을 통해서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무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얼굴을 이 양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해요. 저희가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이 무릎을 꿇고요. 양 무릎 사이에 머리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뭐 통아저씨 정도가 들어갈까? 하여튼 기인들이나 그게 들어갈까? 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한 후에 응답이 없자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또 기도했어요. 몇 번? 7번을 기도했어요. 그렇게 7번을 간절히 기도하니까 결국 3년 6개월 만에,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결국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면요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닫혀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병이 치료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인생의 위기가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의 영도 살고 다른 사람의 영도 살릴 수 있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혼에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단마귀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니. 주님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심지가 굳은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시편 40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우리가 모든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 존 낙스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 스코틀랜드는 피의 여왕 그리고 카톨릭 신자였던 영국의 메리 여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 기독교, 특히 종교 개혁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억압했어요. 그래서 그 메리 여왕 치하 아래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그는 종교개혁에 힘을 다했지만 결국 이 카톨릭주의자들에 의해서 붙잡혀요. 그리고 프랑스의 노예로 끌려요. 그는 노예로서 수년 동안 그 배 밑에서 노젓는 일을 해요. 여러분 배를 보면요 노예들이 배 밑장에서 다 노를 젓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했죠. 프랑스에서. 그래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노를 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존 낙스는 프랑스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프랑스 말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프랑스 말을 배우게 됐죠. 가장 저주하고 가장 배우기 싫었던 이 프랑스어를 노예로서 채찍을 맞아가면서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배워야만 했어요. 그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을 때 그는 유창한 프랑스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스위스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칼빈을 만나게 돼요. 칼빈. 그의 영향력에 아래서 그의 말씀을 듣고 같이 종교 개혁에 동참하게 돼요. 그의 제자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칼빈은 깔뱅이라고 했죠. 프랑스 말로. 깔뱅은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에게 강의할 때 불어로 프랑스어로 강의했죠. 설교도 프랑스어로 설교했죠. 이것이 존 낙스가 깔뱅과 같이 종교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가 노예로 가서 프랑스어를 배웠던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최악이고 어려우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장래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요즘 우리 교회 어려운 나라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우울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슬픔을 당한 성도들을 생각하며 모든 성도들이 우울하실까봐 이렇게 친지를 보내주시잖아요.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울하고 슬픈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중에서도 감사한 것을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둘째, 평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죠. 그런데 사울왕이 그들과 맞서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 너무 기분이 장대한 그런 골리앗 군사들이 많고, 특별히 골리앗은 엄청난 거대한 장수이기 때문에 나가서 싸울 엄두를 못 내요. 사울왕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가 그런 것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삶에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죠. 체험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없으니까 담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매일 하나님과 독대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그는 목동이었어요. 양과 가축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사자와 곰이 와서 양과 가축을 물어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서 곰과 이 사자의 입을 벌리고 거기서 양과 가축을 뺏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쳐서 죽였어요. 그 가축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체험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왕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에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죠.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고,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장수를 상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이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험돼야 돼요. 이것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활이 돼야 돼요. 그것이 능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이 문자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고, 그리고 평안해질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안에 올라가 서 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소망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예전에 타임즈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사진을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베스트 사진을 기재한 적이 있었어요. 베스트 사진 1년에. 근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
이 포탄이 막 떨어지는 전쟁이 속에서 한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사진이었어요. 주변에는 막 포탄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이쪽 저쪽으로 막 혼비박산해서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업고 있고 그 아이는 엄마 품에서 평안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막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기는 엄마 품에 있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기는 어떤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 포탄이 떨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지금 막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치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두 가장 어려운 환경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넉넉히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잠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지만 영원한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어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해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무슨 일이든지 매일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